록 1장 7절과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1장 7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친히 3일 만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할 것은 구원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오실 것을 믿는데요. 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참 이 나그네 같은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이 삭막한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하여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한 5번 그렇게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중요한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물론 죽는 자도 있죠. 이미 죽은 자도 있고요.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오늘 만끽 그냥 즐기며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죠.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죽은 다음에 누구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사실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 우리 인간은 조금 지각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학들이 생긴 것이고 여러 자기 생각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가 지구촌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여러분 그 사회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 어떻습니까? 다 도인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수고하고 지혜를 얻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주로 자기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민을 통해서 만든 게 세상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모슬람, 유대교도 절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질 않고 살아가죠. 여전히 새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차라리 모하메드가 더 예수보다 큰 신이다. 그게 똑같은 신의 반열에 선지자의 반열에 두고 그냥 하나의 그냥 피조물로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지만은 인간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보내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얼마나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누구나 또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는 천국 갔다 구원을 얻었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정신 이상자가 그런 말 한 사람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게 스스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서로 충돌되는 사랑과 공의지만은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고소 안 해도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끊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는 거죠. 보혜사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상담가 그런 뜻도 있고 돕는 자 뜻도 있지만 변호사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변호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능력 있는 분이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변호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지난 지금 다시 세상을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거예요. 오늘 1장 7절 다시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친히 본인이 생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친히 다 말씀해 놓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이거보다도 거의 40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도 똑같이 썼잖아요. 거기는 애곡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걷어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중심에 펼쳐 세우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진을 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구름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성막 위에 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여기 나타나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네펠론 구름이라는 것은 신적인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좀 그래도 각성시켜주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래서 구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신적인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구름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성천할 때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마지막 안 보이는데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속을 통해서 이렇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각 사람, 이거는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 다 알고 깨닫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 본으로 된 이 지구에 동쪽에서 주님이 오시면 반대편에 서쪽 저 끝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겠냐?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상황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성격, 이 현상,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는데 공개적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론적인 재림의 성격이 처음 초림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죠. 동방에 박사들 3사람, 또 천사가 일러준 그 목동들 몇 사람만이 처음에 알고 왔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모든 각 사람이 보는데 당연히 구원 얻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 1차적으로는 창으로 찌른 자들,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지칭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대표적인 한 부류고 그들의 가담한 자, 그리고 당시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모든 이들을 다 아울러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능력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볼 때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봐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 찌른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놀랄까 여러분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 이 정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그 자체로는 축복이 되고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 심판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전 인류에 미치질 그냥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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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본문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7절에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인데,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세상의 환난과 사단의 미혹 아래서 고통받아야 될 이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미 2차례 봤습니다만은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혼미하게 됩니다. 이 종교, 저 사상, 또 거짓 선생들, 또 사상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믿음의 굳게 선 자만이 아무리 두려운 마지막 때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세상의 어떤 불꽃보다도 더 강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2000년이 지난데도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거짓말이 아니냐고. 주님이 계시냐고. 정말 부활하 성천에 계신 게 맞냐고.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사실 주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무서운 심판주의 하나님이지만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오히려 정말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히 오리라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필연성과 더불어서 김박성 주님이 올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품고 시간을 아끼고 주신 모든 기회들을 아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처럼 말로만 예수를 믿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놀라운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정작 모른다 할 사람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말로 또 몸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신앙이 온전히 일치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런 신앙인에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 참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자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혹 연약해서 무너진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또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뭐 죄짓고 또 용서 빌면 됐지, 이런 악한 마음으로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주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수가 하여튼 수십 년 감옥에 썩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 교회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거기서 모범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장기수들도 거기 뭐 가구도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독방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들 외에는 또 그런 일을 시킵니다. 구치소 감옥에서도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믿는 척해서 이 스피커, 이 앰프를 만드는 그런 파트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앰프가 크잖아요. 앰프가 이 만들어서 교회로 가고 또 뭐 그 강당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원래 뭐 몸도 왜소하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체중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 마지막 앰프가 안에 뒤에 통은 소리통이 좀 빈 공간이 크거든요. 거기 싹 숨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몸무게를 빼고 해서 마지막에 순간에 이제 다 만들은 못을 마지막 그 뒷 부분을 막는 척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몰래 이제 밤에 들어가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서 이렇게 그걸 픽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스피커가 이제 외부로 전달됐는데 하필 어디로 이것이 옮겨지게 되는가 하면 그 지역의 큰 교회당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앰프 속에서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도망가리라 그랬는데, 그날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결코 속임을 하나님은 당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그렇게 쓰고 수개월을 노력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이 들통이 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믿음과 말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 그 성도만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대할 때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습니다. 이 세마포는 신부가 입는 드레스 깨끗한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뭐라고요? 정말 그런 때 없는 그런 드레스나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실, 삶의 변화, 믿는 대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 앞에 참된 신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은 한 70명, 많으면 한 8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목사의 고민은 항상 있어요.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몸부림칠까? 정말 그들 안에 목사인 저도 얼마나 참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까? 저는 그 최고의 관심이 그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열매도 설교자인 제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냥 뭐 그냥 교훈으로 그런 받아들이고 그걸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마지막 어떻게 맺습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은 이 구절은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의 예배 의식에 아주 자주 사용되던 이 본문입니다. 이 기도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을 초대교회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수한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것은 유한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 오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혹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 순간에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제일 놀라운 것이 저 사람은 반드시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뭐 봉사는 걷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 중에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